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최근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이슈에 묻혀서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쪽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왼쪽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구원자라기보다는 사회주의자라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의 외는 본래 외다, 즉 삐뚤어지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왼쪽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항상 성경의 바른 진리를 삐뚤게만 바라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날 좌편향되어서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즉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삐뚤어진 성경관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인 사회 현상과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회주의 열풍이 일어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심심치 않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사회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왼쪽 가치에 치우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 사이에는 이것이 마치 복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주제의 글들과 책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글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 예수. 세 번째는 예수는 사회주의자. 네 번째, 예수님은 혁명가였는가. 다섯 번째,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다섯 번째, 사회주의자의 눈에 비친 예수. 여섯 번째, 예수는 본질적 혁명을 꾀한 천국 운동가.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글 제목들인데요. 여기서 사회주의자의 눈에 비친 예수라고 한 그 부분은요, 2009년 5월 20일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좌편향적인 기독교 언론 단체인 이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 언론이라고 이제 표방하는 데서
이런 제목의 글을 또 이렇게 책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책을 한 권 이제 내면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본질적 혁명을 꾀한 천국 운동가다. 이걸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 3월 20일자의 기사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글 중에서 예수는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라는 제목이 가장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취임식에서 예수는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2007년 1월 11일자 CBS 노컷 뉴스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차베스는 11 임기 6년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인 사회주의 건설에 인생을 건다고 밝힌 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라고 표현하는가 한편 무기한 대선 출마를 위한 헌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석유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막대한 포퓰리즘 복지를 늘리다가 저유가로 재정이 파탄나면서 한 달 임금으로 달걀 2판을 사면 끝일 만큼 물가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뛰어서 경제가 파탄된 그런 나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의 이 취임식 기사를 인용한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면서 차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라고 표현한 그 주장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확실히 사회주의자다. 아예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계급 질서에 반대한 아나키스트이고, 예수는 신기하게도 인류에게 만약 서로 경쟁하고 죽이지 않고 모두 인간이 형제로 서로 협동하며 계급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진보된 미래가 온다면 그 미래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는 예수의 시대에서나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나 마찬가지인 계급 질서에 기반을 둔 착취형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가. 타인을 진정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어떻게 계급 구조가 있고 착취가 있으며 무슨 사유재산이 있을까. 특히 자본주의는 이런 예수의 사상과 당연 가장 반대되는 제도다. 예수가 만약 현대에 살고 있었다면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반대로 예수의 사상은 대다수인 피지배계급에게는 착취와 억압의 현실에서 해방을 의미하고 더 넓게 인류 전체로 볼 때도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종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소위 좌편향적인 이런 성도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글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일종의 혁명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근에 이 도올 교수, 이 한신대 석좌 교수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려면 인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회개는 잘못된 번역이라거나 예수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예수는 본질적 혁명을 꾀한 천국 운동가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 아나키스트, 혁명가, 사회주의자, 계급, 피지계복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운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라든가 혁명가라고 주장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와 같은 왜곡된 비진리를 추구하는 신학을 소위 해방신학 또는 민중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학은 남미에서 시작된 좌파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운동으로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너무 왼쪽으로 운동장이 많이 기울여 있다 보니 이런 주장을 믿는 좌편향적인 신자들이 꽤 많을 정도로 상당히 깊게 넓게 우리 사회 내부에 퍼져 있는 왜곡된 반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현재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사회주의 혁명가나 이런 사상에 심취해서 주장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방신학 사상 및 몇 가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계급, 소수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에 의해 고통받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삶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구원은 경제, 정치, 사회 및 사회적 해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처럼 해방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이 정치적인 입장, 즉 마르크스주의의 장점을 포용한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해방신앙의 뿌리를 연구해보다 보면 결국 사탄 추종자였던 마르크스가 그 기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크스 역시 어려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 역시도 신학교의 낙제생으로 골치 아픈 학생이었으며 스탈린을 롤모델처럼 여겼던 김일성 역시도 그의 어머니가 김반석 권서로 알려질 정도로 어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 주장하며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이들 원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어려서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칼 마르크스는 요한복음 주석을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단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도 한때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다는 사실도 전해지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을 읽긴 읽었으되 삐뚤게 잘못 이해하여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침범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경을 잘 모를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성경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속임수로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마르크스나 김일성 등은 교회 내 추종자들을 침투시켜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데 항상 교회를 이용해 왔고 이제 교회의 힘이 약화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여기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말살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주된 이유는 그들 모두가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했을 당시에 수많은 북한의 목사들이 앞장섰다라고 전해집니다. 혹자는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공작을 펼쳐서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신학생들이 오늘날 버젓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원조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실제로는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교회 내 추종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럴듯한 주장이요. 그들에게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복음과 가도 같은 사상이 바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이단적 신학과 사상에 동조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잘 알아야만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 설교 차원에서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타당하지 않은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고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 구절을 내세우는 몇 가지 이제 말씀 위주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사회주의자였을까요? 글쎄요. 만약 사회주의자, 영어로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서도 얼마든지 자본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만 됩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록펠러는 아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단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자였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도 수백만 달러를 사회에 기부해 왔지만 그들 모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주의, 소셜리즘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이 사회주의란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 엘리트 관료들의 손에 쥐어지는 체제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첫째, 중앙계획경제, 영어로는 Central Planning of the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경제. 둘째는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 Radical Redistribution of Wealth라고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 이렇게 중앙계획경제와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는 체제를 우리는 사회주의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들 중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그 어디에서도 주님은 세상 정부가 부자들을 벌주거나 심지어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국가가 경영권을 가지거나 중앙계획 경제를 운영하라고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비유들을 사례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회주의라는 근거로 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제 많이 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속재산을 재분배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상속재산, 즉 유산을 나눠 가지자고 저희 형제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즉,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시기하는 그 남자의 행위를 힐책하시면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오히려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과연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자들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만 딱 떼어서 봐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서 물질을 뺏어서 나눠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일부만 취해서 잘못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사회주의라는 근거로 드는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를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지만 내용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집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있더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읽으셨습니까? 여기서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살던 시절의 화폐의 한 형태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돈을 3명의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나누어주고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계산을 했습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낸 2 종들은 칭찬을 받았고 자기 몫을 땅에 묻어놔서 손해를 보지 않은 채 한 종은 책망을 당합니다. 우린 여기서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를 훨씬 더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갖고 있는 게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돈 그 자체보다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를 사악함으로 인도한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이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도덕적 삶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내세워 주님께서 사회주의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완전히 말씀의 일부분만 빼내어서 잘못 주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바깥으로 내쫓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부자에게서 뺏어서 이제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자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에 화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다는데 화가 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고 파는 자들을 시장이나 은행에서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충고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도와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우리들 바로 교회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지 정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고 내세우는 또 다른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나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이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해방신학을 주장할 때 많이 드는 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행자가 길가에 있던 한 남자에게로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 폭행 및 강도를 당해서 반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행자,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불쌍한 남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할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구세군에 자유롭게 돈을 넣어주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을 통해 거둔 세금으로 관료주의적인 복지에 쓰는 걸 더 좋아할까요?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스스로를 진보주의라고 칭하는 좌편향적인 자들은 이렇게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금을 많이 때려라 또는 부의 재분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정교분리 사상의 씨앗이 되어준 말씀일 뿐입니다. 즉, 국가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 말씀이지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도 전혀 아닙니다. 카이사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말한 대로 되어야만 한다. 돈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의 여부, 또는 그 돈을 쓰려는 목적이 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들로 내세우는 이런 말씀들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회주의자라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늘날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했다는 증거가 대단히 많이 보였습니다. 항상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일부분만 빼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의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했다는 증거인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리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앞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 수확을 위해 품꾼들을 고용하러 나선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이 되자 그는 수확을 마치려면 품꾼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의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품꾼 모집을 위해 그는 단 1시간 동안 일하는 품삯으로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 중 한 명이 불평하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자네에게 불공평하게 대한 적이 없네 친구. 자네는 품삯으로 1데나리온으로 받기로 하지 않았는가? 내게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취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는요, 사유재산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자발적 계약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밝혀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처럼 결코 강압적인 부의 재분배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상은 탐심에서 기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즉 십계명의 10번째 명령인 그 탐심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신경 썼다는 점입니다. 부의 창출을 저해야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창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 좋은 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가 완전한 제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제도에도 항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결코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는 강하고 명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했지 국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강조하면 반쪽 복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전해야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일꾼들을 통해 교회 내 뿌려놓은 가라지들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해야 할 주님의 교회가 민중신학, 해방신학과 같은 진리를 왜곡한 잘못된 신학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앞서 소개한 예수님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오류에 이끌려 주님의 복음을 훼손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이 말을 빌리자면 다른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포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한 다른 복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와 같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질책한 말씀이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해방신학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다른 복음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이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할 성도가 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상에 동조하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보다 왼쪽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지 않도록, 즉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여 주님을 아는 것에서 올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런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혼탁하고 왜곡되어서 이러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왜곡된 진리에 현혹되어 빠져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회주의자,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참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